할렐루야. 자, 우리가 5월은 보통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해 중에 가장 이 가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이 앞으로 5월 한 달 동안은 이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태어나고 또 자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의 삶을 보면 이 굴곡이 참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 애굽 사람으로 살아야 했으며 또 친어머니를 이 유모라고 불러야 했고 또 애굽의 공주를 이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러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40년, 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인생을 그는 살아야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정말 분명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부모였던 바로 이 아므람과 그리고 요게벳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모세의 친부모였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모세를 맡아서 키웠던 그 시간은 사실은 불과 한 3, 4년밖에 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아기가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이 어머니의 젖을 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모세가 이 젖을 뗄 때까지 한 3, 4년 정도를 그렇게 맡아서 키웠고 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 주었어요. 자,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모세는 이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떻게 이 모세를 이렇게 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잘 양육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자녀인 모세를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사실 이 모세는 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난 이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렇게 이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지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죽고 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힘든 시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은 너무 많아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경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들이 자칫 외부의 적과 힘을 합쳐서 이 애굽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힘든 노동을 시키면서 그들을 학대를 했어요.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족은 계속해서 번성을 했습니다. 자, 결국 애굽 왕은 이 이스라엘의 가정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냥 무조건 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가정에 이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 남자 아기인 모세는
이 왕의 명령을 따라 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딱 보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뭐 손주들 뭐 생각이 나죠. 자, 여러분들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 보면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거의 뭐 못생긴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목구비가 다 뚜렷하고, 또 머리에 머리카락도 막 자라고. 왜 우리가 그 아기 모델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오늘 말씀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모세를 이 석 달 동안 숨어서 키웠어요. 자, 이건 자칫 발각되게 되면 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모세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을까요? 자,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 이 잘생겼다, 보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 터브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말에는 이 아름답다, 핸섬하다, 뭐 뷰티풀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자, 근본적으로는 이 존귀하다, 보배롭다, 그리고 뛰어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지 눈으로 보기에 핸섬하고 정말 뭐 뷰티풀하고 잘생겼다, 뭐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와 동일한 표현이 성경의 창세기 1장 가장 처음 그 성경의 첫 장에, 자, 이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이 매 순간마다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보고 했던 말과 이 동일한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 외형적으로 보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 분명한 계획과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 창조된 것들을 보시면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 목적에 따라 그대로 창조된 그 모든 것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외형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시면서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 he was a handsome boy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he was a godly child,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 또는 no ordinary child, 그러니까 이 ordinary라고 하는 말이 이 평범하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평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섬하고 뷰티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가 정말 그 아이가 정말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그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그 속에서 아주 특별함을 그 부모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목구비가 뭐 뚜렷하고 머리에 머리카락이 아주 아름답게 자라고 뭐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와,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 아이에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뚜렷하게 보면서 이 아이가 참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네. 자, 그렇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봤는데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자, 근데 무엇으로 그 아름다운 아이를 어떻게 보게 되었어요? 지금 가장 앞에서 말하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육체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그 아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아이의 특별함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잘생긴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즉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 특별함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그 특별함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자녀를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부모는 이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자녀를 바라봤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자녀를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자, 먼저 부모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자녀가 바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봤을 때, 자, 그것이 모세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부모에 대한 그 말씀 다음에, 자, 이제 이 모세의 인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여기 더 좋아했다라는 말은 이 영어 그 성경에 보니까 look forward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도 어머니와 같이 이 아버지와 같이 기대함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이 편안한 삶을 즐기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고난 받는 것을 더 귀하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믿음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는 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 주님을 위한 그런 고난을 더욱 귀하게 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두려움을 그는 이길 수가 있었어요. 자,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세는 이 믿음의 눈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로 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으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본 것처럼 모세는 그들로부터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자녀에게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자녀에게 있는
그 특별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원수 같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 그 원수가 누구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잖아요. 너 자녀들에게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았어? 라고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자녀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닮았겠어? 아빠 엄마 닮았지.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이 자녀들을 존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자녀가 존귀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는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카톡을 보내시거나 그렇게 축복을 한번 해 주십시오. 너는 참 특별한 사람이다. 아빠 엄마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존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엄마 아빠는 너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된다. 자,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자녀인 모세에게 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 자, 부모인 우리가 먼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마지막 그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주 귀한 보석과 같은 것을 정성을 다해서 아주 소중하게 간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숨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석 달이 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 집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 물이 새지 않도록 이 역청과 나무신을 발랐습니다. 자, 그리고 아기인 모세를 그 상자에 담아 이 나일강에 띄웠어요. 자, 여러분, 이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이 아주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내려준 거룩한 장소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목욕을 하곤 했어요. 자,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 애굽의 공주도 있었습니다. 자, 사실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서 사실 뭐 이 나일강까지 내려올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뭐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떠오도록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공주가 직접 나일강에 온 것은 이 단순히 그냥 뭐 목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 왔던 것입니다. 자,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공주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정기적으로 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 나일강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누군가가 이 모세를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것이에요. 자, 그리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에게 그것을 이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그들은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손과 그리고 두 다리에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기가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이 자기를 낳은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고아원 앞에 버려진 그 아기를 한 여자 자원봉사자가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근데 그 봉사자의 눈에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장애가 장애로 보이지 않고 그 손과 다리는 보이지 않고 그 아이의 그 예쁜 눈과 그 맑은 미소만 보이는 거예요. 자, 결국 그 자원봉사자가 그 아이를 이 아들로 입양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그 아기가 이 로봇딸이라고 불리는 이 김세진 군이에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이 세진이의 어머니가 이 세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 입양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자, 이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다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냐 하면, 첫째, 이 누구 앞에서도 이 여자가 되지 마라. 이제부터는 엄마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둘째, 세상에 맞서 싸우지 마라. 세상에 맞서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셋째, 좋아도 참고 너의 감정에 흔들리지 마라. 너의 자식은 너의 그림자이다.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너의 그림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세진이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그림자가 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아이는 사람들에게 이 온갖 나쁜 말들을 들으며 자라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이 어머니는 이 스케치북 2개를 펼쳐놓고 한쪽에는 이 하루 동안 들었던 그 모든 나쁜 말들을 쓰게 하고, 또 다른 한쪽에는 이 세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말들을 이 쓰게 했어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매일 밤마다 이 아이와 이 역할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를 붙잡고 말은 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단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귀에 독을 바르고 들으면 모든 말이 독과 같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 우리 이제 귀에 약을 바르고 살자. 자, 그렇게 아이를 당당하고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이 세진이의 어머니는 이 진정한 장애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진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어요. 이 을족을 차고 라틴 댄스를 배우고 또 승마를 하고 또 스키와 이 마라톤을 했습니다. 또 9살 때에는 이 로키 산맥을 등정을 했고요. 제가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찾아봤더니 이 9살 때 이 로키 산맥을 등정했다라는 그 신문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또 이 10km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했고, 또 수영 선수가 돼서는 이 올림픽과 각종 대회에서 이 150개가 넘는 그런 메달을 수상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장애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반인들과 똑같은 그런 올림픽 경주에 나가서도 그 경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김세진 군의 이런 모든 성취 뒤에는 이 마치 계모처럼 혹독하게 자신을 밀어붙인 그런 엄마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엄마는 이 세진아,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니 그럼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하자. 엄마가 너와 같이 있어줄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서 이 아들을 격려하고 또 모든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이끌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들에게 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아므람과 요게벳도 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이 모세를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나일강에 버려야 할 때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를 포기하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말을 이 충성스럽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 이 faithful, 이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즉, 이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충성스러운 것은 또한 이 신실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신실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 어떤 일에도 이 충성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01편 6절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자,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중에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닙니까? 아멘.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부모는 바로 충성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이 아이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충성되이 바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그 부모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더 큰 것을 그에게 맡기고 또 주인의 잠치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므람과 요게벳과 같이 여러분 끝까지 그들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부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려면 자, 부모인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최선을 다해서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또 그곳에 이 아기 모세를 눕히고 그리고 나일강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들이 신중하게 결정을 했겠지만 자, 석 달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아이를 이 작은 갈대 상자에 담아서 흐르는 강물 위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부모에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이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만 한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만 한다. 자,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이 히브리어로 이 테바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모세의 갈대 상자와 바로 이 노아의 방주를 말할 때 바로 이 테바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테바라라고 말하고 모세의 갈대 상자도 이 테바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노아의 그 거대한 방주에 비하면 이 모세의 갈대 상자는 정말 작은 성냥갑에 불과해요. 자, 근데 성경은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의 그 갈대 상자를 동일하게 이 테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에는 이 똑같이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이 모든 배에는 다 있는데 유일하게 이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의 갈대 상자에만 없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은 바로 이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는 바로 돛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키가 이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는 없어요. 또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에는 이 돛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 어떤 속도로 빠르든 늦든 어디에 멈추든 자,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만 맡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테바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나일강에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이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의 생명과 자신의 아이의 그 생명과 인생을 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생명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자, 그랬을 때 작은 갈대 상자가 바로 이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것이에요.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애굽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는데 이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이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공주가 이스라엘의 그 노예의 그 아기를 보고
사실 뭐 불쌍한 그 마음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자기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아이를 죽이라고 아마 해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주에게 이 아이에 대한 그 국률한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뛰어나가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유모를 불러서 젖을 먹이게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사실 뭐 생각해보면 사실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니 갈대밭에서 왜 갑자기 그 아이가 왜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사실 뭐 이거는 아기랑 뭔가 연관이 있구나 다 알 수 있는 질문 하나만 하면 다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공주가 그 미리암에게 그 누나에게 아무것도 묻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모세를 내려놓았는데 맡겼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모든 상황들을 바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기를 버려야만 했던 이 요게벳은 자신의 아기를 다시 돌려받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마음 졸이며 이 아기를 숨겨서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아주 당당하게 부러움을 받으면서 이 아기를 키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아기 모세는 부모의 집에서 자라게 되었고 또 3, 4년이 지난 후에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이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의 공주는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란 뜻으로 이 모세라는 이름을 바로 이 아이에게 주었어요. 자, 근데 아마 이 공주는 그 이름을 모세에게 주었을 때 아마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이에게 그 이름을 주었는데, 자, 그런데 그 이름대로 모세가 훗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바다에서 건져낸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보면 자, 모든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려면 그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내려놓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다 라는 그런 말. 그러니까 부모가 끝까지 자녀를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부모의 품에서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 자기의 앞날을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근데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순간까지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우리는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밖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어린 아기 모세가 누워있는 그 갈대 상자를 이 믿음으로 물 위에 내려놓듯이, 자,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므람과 요게벳과 같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이에요. 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다 곁눈질로 부모의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의 교회 한 성도의 집에 전화해서 너희 아버지 좀 바꿔줄래? 지금 전화 못 받으시는데요. 아버지 뭐 하시는데? 아버지 지금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또 어느 교회 집에 방문을 했는데 식탁 위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자리는 엄마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예요. 여기는 말씀이 있는 자리예요. 자,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가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을 줄 알고 또 말씀 읽기 위해 그 자리에 앉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런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의 아이들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또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일에 또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내려놓을 줄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런 부모의 믿음의 모습을 보며 자라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화려한 궁전의 삶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과 같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위에 나의 소중한 자녀들을 맡기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가정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